본문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향하신 앞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성도들의 자세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죽음 이웃이 당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죽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도 함께 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 탈무드에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 길을 여행을 갔습니다.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을 준비했고 시간을 알리는 수탉을 한 마리 데리고 왔고 먼 길을 위해서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하고 또 유대 경전의 토라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날이 저물어 왔고 이제는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오늘 제가 여행 중인데 하룻밤을 자고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마을 전체를 돌아다녀봐도 이상하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안 됩니다라고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바라는 이분은 존경받는 유대인 이분은 마을 어귀에 이제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고 이제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켜서 성경을 이제 탈무드를 보려고 토라를 보려고 하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확 꺼져버립니다. 또 켜도 또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키바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밤이 되자 밤이 깊어지다 들짐승들이 막 울어대니까 나귀가 무서워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다 나귀가 포덕덕하고 도망가니까 이 닭도 있다 덩달아 포덕덕하고 도망가 버리네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고 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새고 마을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마을이 엉망진창되어 있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와서 도둑 떼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빼앗기려고 그러다가 다들 죽음을 당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고 엉망진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 속에 만약에 이 아키바가 그 마을의 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면 이 사람도 똑같이 변호를 당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 되는 것도 감사하다. 안 되는 것도 감사하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길이 막혔다. 하나님이 막았다고 하라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을 잘 아시죠? 이 헨리 포드 회장님에게 어느 날 저 시골에 있는 그 마르다 벨이라는 여자 선생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이 잘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요청합니다. 도와주기를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공문들이 많이 오고 제가 좀 우리 교회 와서 일하니까 개척교회 때 이 교회 왔더니 큰 교회 섬기면 목사님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줄 알고 은근히 뭔가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헨리 포드 자동차왕 회장님에게 마르다 베리 선생님이
시골 교회 선생님이 이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해서 회장님, 우리 시골 이 학교에 피아노 한 대 1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엘리 포드 회장님이 편지를 다 읽고 이제 돈을 10센트, 지금 인터넷 뒤져보니 10센트가 얼마인가, 한국 돈 얼마인가 뒤져보니까 170원이 나오더라고요. 170원을 봉투에 넣어서 편지에 답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골의 벽지학교 교사 여자 선생님 마르다 베리가 아니 뭐 이 땅 사는 다 있어, 자동차 회사 사장 회장님이 말이야 170원이 뭐야, 이 이상한 회장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170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땅콩 씨앗을 사서 그것을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아주 신실하고 좋은 알맹이를 골라서 다시금 봉투에 담아서 등기로 해서 이제 포드 자동차 회장님에게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보내주신 170원을 가지고 땅콩 씨앗을 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 농사를 지었고 땅콩에 열매가 있어서 회장님에게 보내드립니다 라고 감사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170원의 감사 편지. 이 회장님이 감동을 받고 100만 원도 아닌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1000만 원을 보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돌아왔지요. 만약에 그 땅 회장이 어디 있어? 라고 뭐 신문 기자를 내고 여기는 퍼버튼하면 거기서 끝났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사로 돌릴 수 있을까라는 이 선생님의 고백 한 사람 때문에 1000만 원의 시골 학교에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저는 이 나라 민족이 정치는 혼란스럽고 어제 뭐 100만 명이 왔다, 뭐 경찰 추산으로 24만이다, 좌우시간 100만이든 200만이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할 것이고 법과 질서에 따라서 또 이 나라의 주권자신 하나님은 결코 이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계시고 앞으로 더 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드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개개인이 바로 서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나쁘고 누구는 나쁘고 나는 괜찮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사소한 것은 교통질서부터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갈 때 나라는 건강해지고 그 민족을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뭔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삶 속에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겪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도 때로는 국가적 위기가 오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를 잡혀가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개인의 윤리적인 도덕적이든 항상 정직하고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높아지니까 바벨론의 본국에 있는 총리보다도 이 이방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니까 3명의 총리 중 수석 총리가 되니까 시샘을 나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저놈이 있었으면 이 포로로 잡혀온 놈이 말이지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이러니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끄집어내려고 두 사람의 총리와 120명의 방벽들, 지금 말하는 도지사 격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영무를 하지요. 근데 사람들을 풀어서 그의 경제적인 부도덕 그리고 이성 간의 스캔들이나 그런 먼지 털만한 것들을 다 조사해 봤지만
아무 흠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아무 흠이 없어요. 도저히 그의 개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것에 흠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사람은 정직해, 청탁을 거절하는 사람이야. 어느 누구도 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도저히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흠이 아닌 흠을 잡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여놓고,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여놓고 그들은 항상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 햇빛을 따라 집을 짓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방향을.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것을 흠으로 잡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이 신하들이 알리지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절하면 우리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다.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는 거지. 쉽게 말해서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창문을 닫아놓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보고 계시니까, 저 물속에 들어간 요나도 다 기도 들으신 하나님, 내 창문 닫았다고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신 것도 아니고 아시니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지 뭐. 개인적으로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잡혔죠. 다니엘을 잡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때서 알았죠. 내가 사랑한 국가의 참 큰 위기를 모면하게 했던 이 다니엘이 시기 질투에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을 그때 알지만 이미 왕의 의인을 찍었고 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쭉 읽어보면 여자들의 춤, 그리고 자기 쾌락을, 향락을 다 멀리하고 술도 안 먹고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다니엘을 신하를. 이방에 잡혀온 다니엘 때문에. 새벽이 되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달려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영모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왕과 그 신하들과 총리와 그 신하들 가족까지 합쳐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그들의 뼈를 으스러까지 부숴먹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자세히 가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니엘에 대한 흠을 잡거나 하는 사람들은 모든 집을 그냥 거름더미로 삼아버리겠다. 이 이방 왕이요, 그런 정도로 다니엘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 왕일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왕일지라도 다니엘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나를 높여주시고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면 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지라도 우리 집에 나밖에 안 믿어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대대로는 우상 섬기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쳐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린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일 역사에 정치적으로 크게 국가의 정치인으로 이바지했던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있다고 해서 극보수파에 밀려나서 아주 젊은 시절을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지방 여행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아주 싸구려 그 영안에서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벗어놓은 구두를 누가 훔쳐가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 막 소 돼지 찾으면서 어느 놈이 내 구두를 훔쳤나 욕을 하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가난한 나를 이렇게 구두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어. 그 친구가 그날 또 주일이라 친구가 자기의 헌 신발을 주면서, 야 친구야, 우리 함께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자. 기분도 꿀꿀한데 가기 싫지만 그래도 친구 따라 예배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는 인생을 돌이킵니다. 삶을 돌이킵니다. 두 다리를 잃어버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찬양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그럽니다. 그래, 나는 신발이 없으면 다시 사면 되지만 신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는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저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하는구나. 그래, 이제 남은 내 인생은 감사함으로 살 것이다. 모든 삶을 이 마티 바덴은 항상 감사를 찾으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 크게 일하는 귀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소한 것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지 않았을 겁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 뜻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대가 어떻게 됐든, 비행기를 타고 달나라를 가든, 어떻게 첨단 과학을 달리든 간에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도 어떤 환경이었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독일의 아주 신실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한 농부가 지방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뭐 하십니까? 제일 먼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 농부도 여전히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감사 기도를 했더니 한 유명한 인사가 하는 말이 구식이군요. 요즘 교육받은 사람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는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농장에도 식사 전에 기도 드리지 않는 이들이 있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유명한 인사는 그래요? 그거 참 지각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이군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돼지들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무조건 법정으로 갑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남에게 잘못하면 법정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부모 존경하고 조그만 것에도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동의하는 지인들에게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넘치면
그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모든 일이 비꼬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겨줘서 감사 한마디 안 해?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줘도 감사하지, 감사가 없구나. 그래, 앞으로 너는 내가 도움은 너의 도움을 도와주는 거 여기서 끝이야. 마음의 문을 닫게 한 거지요. 감사할 때 더욱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힘들게 공부시키고 힘들게 자녀 양육할 때 엄마 너무 고생 많지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 말 한마디에, 부모님의 감사는 이 말 한마디에 참으로 노동판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힘들게 일을 해도 감사하죠. 내 자식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감사하지 못해서 하루가 1년 고난을 당하고 40일이 40년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을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참을 기적으로 이끌어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먼저 보여달라고 그랬죠. 우리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똑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 2사람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10사람은 악평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악평의 10사람 악평의 말을 듣고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키가 장대같이 하고 거의 네피림이 산다.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악평을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모세와 그 영적 리더자인 그들을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원망불평함으로 40일이 40년의 형벌을 당하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말을 바꾸면 40년 고생할 거 우리가 감사하면 40일로 땡겨줄 수 있다는 말을 바꿔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감사가 그만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습니까? 감사하세요. 세종대왕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왕들도 지금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왕들이 오면 고속철 2시간 4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역까지 주파하잖아요. 달리잖아요. 비행기, 제트기 38선에서 저 제주도까지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옛날 왕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라고 기절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드세요?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기업에 어떻게 하면 저 직장에 더 좋은 것을 선물할까? 하나님이 막 감동 먹고 막 역사하실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면 40년, 40일이 40년 고생길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 남도 아닌 형님들이 시기질투했잖아요. 꿈을 꿔서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고 부모님까지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내가 너희를 팔아버릴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 두고 보자 했지만 이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견고하잖아요. 배신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간통죄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떠한 상황에 들어갔어도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 창세기 여러분 39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시위대장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간수장 23절에 보면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것을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래도 형님들에 대한 분노의 칼을 갈고 있고, 내가 크면, 내가 지금은 어리지만 내가 크면 내가 사람들을, 조폭들을 구성해서 형님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리라,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어떠한 상숙하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정직하게 서니까 남의 집에 가면 갈수록 그 종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이방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등 사장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직장, 그 사업장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적당히 떼고 일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회사 일이 9시면 9시 땡 들어가는 게, 지각 안 했다. 무슨 지각을 안 해. 9시면 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직장 다니면 어디 가도 여러분 그런 사람 높이지 않습니다. 진급 안 합니다. 적어도 9시면 30분 전에 도착해서 일을 준비하고 9시 땅 되면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이 시작인 것입니다. 때로는 회사가 나를 요구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사장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십시오. 내가 경영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일하시면 9시 땡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언제 들어가서 작업복 갈아입고 언제 일을 합니까? 그러다 보면 10분, 20분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경영주 입장에 봐서는 저놈은 안 돼. 쟤는 진급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때부터 진급에서 제외되는 거야. 아무리 집에서 가정들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회사에 자기 보여주는 게 그런데 무슨 진급이에요, 진급. 꿈도 꾸지 마세요. 안 잘리는 게 다행이지. 요즘 밑에서 젊은 애들하고 치고 올라오고, 나이 드신 분들은 컴퓨터 이런 것을 잘 다루지 못하니까 그냥 목이 깔랑깔랑해서 잘릴까 겁나고, 그런 시대잖아요. 남들보다도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생각하고 직장 다니지 않으면 언제 잘릴지 몰라. 잘려놓고 목사님 옆에 기도해달라, 그런 사람 기도해달라 소리도 하지 마세요. 아예. 저 목사 왜 저래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뭔가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어떻게 하면 깨버리고 어떻게 하면 눈치 봐서 사사사 적당히 나가고, 경영주가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영주라면 그런 사람을 가장 부장 쓰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인재들이 얼마나 많는데 차고 넘칩니다. 요즘 청소 하는 다 국가에서 이제 용역을 줘서 그렇지만, 음식 쓰레기 이렇게 담아가는 그것도 요즘 인력 모으는 데 보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그걸 무시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만큼 인력이 많이 남아 도는 시대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 목 날아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영주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직장 다닐 때 최선을 다하니까 천인필 회사에 양자라 들어왔냐 오만 소리 다 해. 그러거나 말거나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내가 그 장로님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루에 3만 원 받는다고 하면 저는 3만 5천 원을 주더라고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치 보고 한 거 아닌데도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다 아는 거예요. 경영주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기 경영주에 했던 우리
사장님분도 좀 우리 예배당 안에 몇 사람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어진 직장이구나, 하나님 나의 주어진 삶의 터전이구나, 그럼에도 감사를 나가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기업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사장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복을 주셨잖아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내가 말씀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한 주의 삶을 살아나가시고 여러분 국가 어려울 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